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눈앞에는 거친 기근과 문제만 가득해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을 때 처음 마주한 것도 가혹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기다림과 내려놓음의 인내가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길에서 견고히 머물러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때를 넉넉히 지나가기를 원하셨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만으로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확인했다. 이 글은 가장 먼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분이 내 생활과 태도를 관찰하신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났다. 내 삶의 지향과 열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임을 깨닫는다. 이 글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마음과 기다림, 그리고 내려놓음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 땅과 자손 그리고 동행에 대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과 같이 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저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받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이후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한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근거가 된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약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멸하지 못했다. 그의 행위나 반응에 따라 약속이 더 커지거나 더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에는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패키지로 함께 간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며 인격의 성장과 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진다. 파트 1. 부르심과 기다림 1장 기근과 약함 가운데.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나는 나그네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하곤 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부르심 때문에 안정적 터전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전체를 이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며 약속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집 떠난 사람들을 통해 지경을 확장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그분의 사역 패턴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인물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를 통해 그 땅과 사회에 그분의 영향력을 흘려 보내신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땅으로 순종해서 들어간 다음 처음 만난 건 그 땅의 기근이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풍요로운 이집트가 아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상관없이 농사할 수 있는 큰 강이 있는 비옥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주한 가나안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다. 가나안의 토질은 사암과 석회암이 많아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바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강이나 호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하수를 구하기 어려웠다. 물을 모아두기 쉽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존해 농사해야 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 주셔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비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가나안 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리는 전제 조건이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예비해 주신 땅은 실은 하나님이 생존의 조건을 책임져 주셔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으며 아내를 포기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감싸 주시며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전에 결핍과 기근과 연약함으로 씨름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 사실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종의 패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느끼는 굉장히 나약한 결핍의 상태에 내버려질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때의 간격이 항상 있기에 나는 질문이 생겼다. 왜 하나님은 항상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실까?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종잣돈이라도 갖고 시작하게 하시지 왜 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지경이 돼야 공급해 주시는 걸까? 왜 우리는 결핍의 시간을 꼭 지나야 할까?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때에 맞는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방식이 나를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했음을 깨달았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함과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서 선교지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리어 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방법을 배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이 더 노력하고자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신 건 그분의 선물과 약속을 계속 바라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그 땅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몫이었다. 나는 무거운 부담 속에서 버거워하며 막막하던 중에 이것을 이해하고 자유를 경험했다. 그러자 내가 책임을 지고 잘할 필요가 없어. 그저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사역의 방식과 방향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즐겁게 갈 수 있었다. 내려놓음은 사역 자체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역의 방식과 결과 또는 사역의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그분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몽골에서 사역할 당시에 몽골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곳 아이들과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 주었다. 나는 몽골 학생들에게 내가 유학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새로운 도전을 믿음 안에서 시도하고 있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었다. 아, 내가 몽골에서 한 일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내 방식대로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으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결핍과 아픔을 겪는 당시에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는 그저 시간을 받아들이고 견디며 기다리면 된다.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이 지난 후 그 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얻는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다림과 순종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2장 약속의 기다림. 우리는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만난다. 나는 인도네시아 사역 초기에 다양한 두려움과 직면했다. 사역이 성공할지에 대한 두려움, 사역자들이 상심하여 떠나갈 것에 관한 두려움, 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등이었다. 이를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의 궁극적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의 실현 여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손에 처분을 맡기는 것이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음을 배웠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직면하여 그것에 대해 죽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음 대안이 반드시 있으실 것이야.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그 위험은 꼬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모두 다 극복되고 난 후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 미리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방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자신의 꿈의 좌절이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면 쓸수록 그 일이 내게 주는 놀라운 위로와 충만함이 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들의 필요에 반응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사역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방식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도움을 섞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사고체계와 좁은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숙하고 좁고 어두운 자기 일상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그 일의 성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바른 약속을 품고 하루하루 기대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책임인지 모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의 성장은 반드시 아픔과 견딤과 기다림을 동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과 결핍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픔을 수용하고 견딜 때 사역자의 내면에 견고함이 다져지고 영적 성장과 공감과 소통 능력이 길러진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이후 그가 받은 형통은 보디발 집에서 탈출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주어지는 건 영적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힘든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한 번에 수십 가지 일이 동시에 처리되기도 했다. 몇 달 동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5분 단위로 필요한 만남이 연결되는 경험도 했다. 내 시간의 밀도는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 영역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파도를 타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 일을 할 때와는 다른 차원의 방법과 스피드를 경험하게 한다. 내가 빨리 책을 쓰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파도를 만날 때 가능한 은혜라고 생각한다. 파트 2.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3장. 사역의 장벽과 돌파의 기적. 내가 몽골을 떠나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을 때 언어와 문화가 낯선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간다는 건 항상 어렵고 긴장되는 일이다. 과거에 쌓았던 것을 다 뒤로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주는 당당함과 에너지가 있어서 여전히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대학 설립을 방해하는 장벽을 하나하나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내 노력으로는 이를 넘어설 수 없음이 너무나 자명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이유가 부름을 받은 사역의 성취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으니 그 뜻을 따라 있으라 하시는 때까지 머물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내 목표가 되었다.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때문이지 나의 특별한 사역적 성취 때문이 아니었다. 내 사역의 성공 여부와 성취될 시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나를 짓누르던 부담감에서 조금씩 자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그저 기다렸다.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힘을 빼고 그분의 일하심을 관찰하는 자세로 멈춰 기다렸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고 또 바꾸려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분께 받은 그림대로 사역을 주도할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내 기도를 정확히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이 일을 맡아 나아가야 함을 직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없음도 깨달았다. 돌아보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연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한 때에 채워가셨다. 영국에서 고아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는 수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그가 경험한 기도를 통해 재정이 채워지는 기적이 이 시대의 우리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재정적으로 더 큰 필요가 있었지만
때를 따라 채움을 받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발맞추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첫 걸음을 기다리고 계셨다. 5장. 계속되는 도전과 돌파.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교사를 모집했을 때 그다지 배경이나 학벌이 좋아 보이지 않고 영어 능력도 좋지 못한 직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고 전문성도 갖추고 영적으로도 성장했다.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버티던 시간을 지나고 단단한 이가 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씩 채워감을 경험했다. 돌아보면 내 역할은 광야에서 깃발을 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깃발의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세워진 기독학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학교 분위기다. 학교 분위기가 복음적인 자유와 사랑을 호흡할 수 있게 조성될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편안하게 느끼고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가치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들 안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기독교 학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구성원 가운데 무임승차자나 방관자 그룹이 형성되면 사역은 악영향을 받는다. 복음적인 가치 토대 위에 하나님이 개인에게 허락하신 창조적 역량이 자유롭게 발산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가는 중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끼는 시간도 지나야 했다. 좋은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임을 경험으로 배웠다.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죽지 않고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좋은 공동체는 리더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는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이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가려놓은 채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셨다. 하나님은 결코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다. 가려진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기적의 비밀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황하며 겪는 이 모든 과정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주어졌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너에게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실제로 우리 사역의 기초에는 사랑과 이해와 품는 마음이 필요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과 공동체로 연결되기 위해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은 사랑으로 기초를 놓는 것이었다. 그것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내가 기다림과 낮아짐과 소망으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우리들의 의이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파트 3. 기다림과 내려놓음 그리고 예비된 은혜. 6장. 내려놓음과 예비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격 여부에 근거를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물로 약속을 주신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3번에 걸쳐 그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자신의 안전지대, 곧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결과 온유함을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첫 시작을 여시기 직전 아브라함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거룩을 결단하며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것이 있어서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근거가 바로 우상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면 그 목표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종종 우리는 사역의 결과를 우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한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잘 이해되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장을 꾸렸다. 그리고 이삭과 그 길로 출발했다.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순종의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특별히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때 결말을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영적 승리의 출발점이 된다. 당신의 삶에서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사이에서 씨름하며 보낸 눈물의 시간이 있을지 모른다. 그 순간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길을 떠나기 전날 보낸 그런 시간인지도 모른다. 나의 딸아이는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학교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적합한 학교임을 알게 되었다. 선입견을 제거하고 보니 그 학교에서 자신에게 예비된 좋은 것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기 위해 아들 이삭의 목을 겨누며 칼을 높이 드는 순간까지 가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분을 끝까지 경외함을 확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우선순위였다. 시험의 한 복판에서 순종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셨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비로소 예비된 순양을 볼 수 있었다. 지나고 보니 나는 그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통로가 되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이미 약속 안에서 예비된 길이고 이 길 끝에서 누군가가 그 약속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7장 약속을 품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후 세대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예표가 되는 사명과 부담을 담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과 위험 감수가 요구되곤 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서 꽃길만 만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도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곳의 어려운 여정이 패키지로 따라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항상 푸른 초장과 시냇가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건 아니다. 그 쉴만한 물가에는 못된 짐승들도 출몰한다. 푸른 초장은 늑대나 사자의 눈에 잘 띄는 곳이다. 또한 한 풀밭에 오래 머물면 양들이 머문 초장이 훼손되므로 주기적으로 풀 뜯는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한다. 한때는 내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부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웃으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믿고 계신다는 깨달음이 왔다. 지금은 부담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 이 사역은 망하지 않아. 때로는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절대 끝난 것이 아니야. 너의 약함과 결핍과 부담 위에 내가 나의 찬란한 영광을 담아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역의 규모에 맞게 배포를 갖도록 나를 훈련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더불어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공급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넉넉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나를 밀어 넣으신다. 뱁새를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신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소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버티는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바꿔 놓으셨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씨름하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다. 무거운 부담 가운데 고뇌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임을 배웠다. 부담을 지는 중에 만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진 부담의 그늘에서 우리 학교의 사역을 통해 변화되는 영혼들이 생겨난다.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지고 가는 부담이 만들어내는 열매다. 내가 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열매가 맺힌다. 2024년 안식년 기간에 빌리 그레암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였다. 그가 감당했던 수많은 사역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이 무거운 사역의 부담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시선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결국 누구나 아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수십만 청중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는 무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는 어떤 고민의 시간을 보냈을까? 자신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설교 전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을까? 빌리 그레함이 가졌을 고뇌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내게 다가왔다. 부담의 크기는 각기 다를지라도 같은 종류의 부담을 지닌 사람으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낙담하는 순간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신다고 느껴지는 시간 말이다. 그런데도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계획,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그분이 갖고 계신 큰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며 바라셨던 한 가지는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삶, 그분의 예표로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만났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대체할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선택한다 해도 나는 이 길뿐이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삶은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과 부담을 기꺼이 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있더라도 안전함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그분이 주신 약속만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나는 선교지에서 내려놓음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과 내려놓음의 선택이 함께 굴러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배웠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노력과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도 배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위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그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더욱 기꺼이 선택할 수 있다. 8장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바라며 사는 삶.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마음에 오는 감동을 통해서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가슴 벅찬 감격과 울컥하는 감동이 잔잔하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그 감동이 언어적 표현이나 성경 구절과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면 이것을 묵상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과 방향을 확인한다. 내게 주어진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집중하는 기간을 갖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 이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 또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방식으로 확신이 생기기도 한다. 내 설교나 내 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이 마음의 감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나는 대학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찾고 구했다. 마음 다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환경을 통해 인도하심과 방향을 보게 하셨다. 우리는 대부분 아픔이 빨리 없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얻는 영적 유익을 인식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본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가리키며 일하고 있었다. 에필로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며 약속 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다. 단,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동기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드러나는 과정을 거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우리가 버거운 부담으로 씨름하고 인내하는 시간도 패키지로 들어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결국 우리의 순전함과 성숙함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을 복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물으신다. 우리가 복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약속하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길은 바로 이 끝없이 돌고 돌아 올라가는 좁은 산길을 의미한다. 양들은 가파른 길로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 양은 생명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양이 살 길은 목자의 신실함에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양 같아서 초원에서 땅만 보고 풀을 뜯다 보면 어느새 목자와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된다. 신실한 목자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 살 길임을 인식하며 그 부르심의 소리에 반응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사라져 낙담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며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상기시키시고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살 길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목자의 신실하신 음성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실의 부담이 너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에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예비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만족하는 위대한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